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학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높은 학문이라고 하는 철학을 탐구하는 이 철학자들은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늘 이거 가지고서 그들은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을 이해하려면 인간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미생물인 아메바에서 진화해서 지금의 인간이 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누구를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신학. 그러니까 세상 최고의 학문이라고 하는 이 철학 위에 뭐가 있어요? 신학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인간을 알 수 있고, 또 인간을 알면 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이걸 알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아까 여러분 특성했던 것처럼 You are special, 당신은 바로 특별한 존재입니다. 왜? 누가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뭐라고요? 작품이다 라고 여러분 아까 했잖아요. 다시 한번 옆에 사람 엄지척 같이면 You are special, 당신은 최고의 작품입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나름대로 평가할 때 이게 무슨 작품이야, 이렇게 생긴 게 뭔 작품이야 이러면 그것도 걸작품이에요. 우리는 피카소의 여러분 그림을 보면서 저게 무슨 그림이라고, 여러분 그게 얼마짜리인 줄 아십니까?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쁘게 그려진 것만 이게 아우 잘 그렸네, 이게 예쁜 작품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으신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You are special, 이런 축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인간을 알 수 있고, 인간을 알면 누구를 안다? 나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최고의 부귀 영화와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 왕은요, 자신의 아들에게 살아가는 법을 글로 남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죽기 전에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여러분 유언을 남긴다면 나는 과연 무슨 말을 남길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내가 유언을 남긴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어요? 내가 마지막 이 죽음의 순간에 과연 나는 가족들에게, 내 자녀에게 어떤 유언을 남길까? 솔로몬은요 이렇게 씁니다. 뭐라고 유언 첫 그 문장을 쓰느냐면 전도서 1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여러분, 이게 솔로몬의 마지막 유언장의 내용이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왜 그렇게 썼을까? 아니, 내가 세상을 살아봤더니 말이야, 루보암에게, 야, 내가 세상을 살아봤더니 모든 것이 헛되다.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다 해봤습니다. 다 해보고 얻어봤지만 결국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는. 바람 잡아보세요. 잡았나요? 내가 바람 잡았어. 어디? 아유, 이게 우리 인생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성취한 것들은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전도서 2장에 보면 그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의 업적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지혜를 갈망해 온 나는 술로 내 인생, 내 육신을 뭐 했고? 즐겁게 했다는. 야, 술 마시면 내가 인생이 즐거울 거야. 그래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했고, 낙을 누려보려고 마음 먹은 적도 있다. 참으로 어리석고, 이렇게 사는 것은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 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혹시 이곳에도 술로 인생을 즐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또 여러 가지 큰 일도 성취했다는 거예요. 궁전도 지어보고, 여러분도 지어봤나요? 궁전 지어봤어요? 궁전도 지어보고, 여러 곳에 포도원도 만들어보고, 내 사업터 일터도, 내 집도 확장해보고, 나는 정원과 과수원을 만들고 거기에 온갖 과일나무도 심어보았다는 겁니다. 나무들이 자라는 숲에 물을 대려고 여러 곳에 저수지도 만들어봤고, 여러분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광야에, 거기에 이 나무 정원의 숲을 가꾸려고 뭐도 만들었다고요? 수로도 만들었다는, 저수지도 만들었어. 남녀 종들을 다 사들이기도 하고 집에는 시종들을 태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내가 몇 명이었어요? 1000명이었다고요. 부러운가요? 우리 남자들이요, 부러운가요? 보세요. 1000명이나 아내, 왜? 씨를 많이 확장해 보려고.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 자기 자식들 이 품종 좋은 씨앗들을 딱 확장하려고 얼마나 많은 아들에게 여자들을 얻어가지고 여러분 씨를 막 확장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또한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보다도 일찍이 그렇게 가져본 적이 없을 만큼 소와 양 같은 가축대를 가져보았고, 은과 금, 임금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나라의 보물도 모아보았고, 남녀 가수들도 거느려 보았다. 아이돌 걸그룹 뭐 이렇게 다 거느려 보는 거예요. 맨날 행사할 때마다 와서 막 걸그룹, 보이그룹들 와서 막 춤추고 노래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좋아하는 처첩도 얼마나 많이 거느려 보았는데, 드디어 나는 일찍이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큰 세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이 정도는 다 하고 있죠? 여러분 다 이렇게 하고 있나요?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지혜가 늘 내 곁에서 나를 깨우쳐 주었고, 원하는 것은 다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지 삼가지 않았다는 거. 누리고 싶은 건 다 취하는 겁니다.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몫인 셈이었다. 이게 솔로몬의 자신의 업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았으면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이 정도 살았으면 아유, 한 번 사는 인생 이 정도는 살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도 야, 이 정도 살아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갈망을 품고 있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본 솔로몬의 결론, 대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 아멘. 내가 성취했던 모든 것들, 그 얻으려고 했던 그 모든 수고들을 다 돌아보니까 야, 세상 모든 것들이 야,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 같아. 잡히나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다는. 오늘도 이런 희망의 발행사를 찾아서 어딘가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 얼마나 많은 빈자리가 있습니까? 이 빈자리를 채워야 될 텐데 어디 갔을까요? 왜 우리는 그들을 또 이곳으로 이끌지 못할까요? 세상에서 성취했던 그 모든 일들이 수고롭고 헛된 것이며 바람을 잡는 것 같은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더라고 오늘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론적으로 그의 유언장에 이렇게 남깁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그렇죠. 그 나이가 되기 전에, 나이 먹고 늙어가지고 힘도 없을 그때가 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13절 14절에 야, 내가 할 말은 다 했는데 말이야, 결론은 이것이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아멘. 여러분, 이게 솔로몬 인생의 결론이었습니다. 하루라도 더 젊을 때, 하루라도 더 젊을 때, 내 나이가 85세예요? 하루라도 더 젊을 때 이야기입니다. 하루라도 더 젊을 때 우리를,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본분,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얼마나 살았느냐,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을 100년을 살면 뭐합니까? 죄짓고 타락하고 불순종하고 산 그 인생. 단 1년을 살더라도 10년을 살더라도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인간의 삶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도대체 인생이라는 게 도대체 뭐지? 여러분 오늘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인간은 뭐지? 나그네요, 순례자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착민이 아니라 유목민입니다. 계속 이곳에서 저곳으로 저곳에서 저곳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자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풀과 이 물이 있는 곳으로 양을 이끌고 가는 것처럼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에 나그네요 순례자의 삶인 우리 인생을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할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 주님은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감사하자는 겁니다. 추수감사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365일 감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곡이 있습니다. 굉장히 흘러간 옛 팝송인데요. 이런 곡이 있어요.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전혀 없습니다. 위로할 자 내게는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황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이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하나님 품에 하나님 품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영광의 길 허락하신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감사하네. 내 주 예수 감사하네. 아멘. 여러분 나그네와 같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만사에는요 모든 게 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누울 때가 있으면 일어날 때가 있고 예배가 시작했으면 그걸 좋아하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어요. 지금 그러면 무슨 때일까요? 세상이 시작한 때가 있으면 끝날 때가 있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구원받을 때입니다. 이런 마지막 시대, 마지막 복음을 전할 시대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부르신 목적대로, 세우신 목적대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목적을 상실한 시대예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마치 나침반을 잃어버린 채 표류하고 있는 방황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방황하고 있어요. 옆에 사람 물어볼까요? 방황하고 계십니까? 물어보세요. 뭘 잃어버렸어요? 나침반을 잃어버린 겁니다. 가야 될 방향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왕 되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방황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이와 같아요. 돈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인생이 마치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겼을 때 그들에게 찾아왔던 것은요, 인생의 실패와 고통이었습니다. 자유를 빼앗긴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우리 인생의 거울과 같아요. 이 민족이 가야 될 방향, 성경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복 주시겠노라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노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부터 3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게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면서 계속 복의 항목들을 이야기하죠.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바,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진심으로 지키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으시며 당신들을 오직 위에만 있게 하고 하늘에 아래에 있지 않게 아멘.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런 복을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없고 거짓말쟁이라 한다면, 이 말씀이 성취되지 않겠다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으므로,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저주도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저주도 야 이렇게 살면 너 저주 받을 거야 근데 그 저주의 언약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축복이 임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간들이 받아야 될 그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가 임한 겁니다. 어떤 저주가 임합니까? 36절부터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다른 민족에게 넘기실 것이요, 당신들이 받들어 세운 왕과 함께 당신들도 모르고 당신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민족에게 뭐 할 거라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갈 거라는 겁니다. 당신들은 거기에서 나무와 돌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고, 당신들은 주님께서 당신들을 끌어가신 곳에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뭘 당해요? 놀림과 속담과 조롱거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요, 이 예언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으로 남긴 겁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언처럼 남기고 BC 1406년에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이 말씀을, 메시지를 남기고, 그리고 그 유언을 남기고 684년 후에, 몇 년 후에요? 684년 후에 북이스라엘은요 BC 722년 아시리아에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요 BC 605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백성들은 1차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분명히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야 라고 말했는데 그 말씀이 605년에 성취됩니다. 그때 끌려갔던 사람이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BC 586년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됩니다. BC 966년 솔로몬 성전이 완공된 지 380년 만에, 그렇게 힘들게 성전을 지었는데 380년 만에 성전이 다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결과였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복 받아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았느냐는 거예요. 복 받아야 될 이 대한민국이 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복 받을 우리 인생이 왜 그 저주를 받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난 추수감사 주일 말씀처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6편 1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다 같이 한번 읽고 시작.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다 같이 헤세드. 여러분, 이 헤세드의 은혜는요, 용서하심과 회복하심이에요. 그 인자하심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십니다. 비록 죄를 지어서 잠시 고통의 시간을 갖게 하셨지만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았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을 거 생각해 보세요. 무슨 면목으로? 그 면목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치 불구하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앉았나이다. 왜?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여러분, 70년간의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요,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들어서 유다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 BC 538년 스룹바벨 총독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유다 백성들 4만 2천 명, 약 4만 2천여 명이 유다 백성들은요, 그러고 나서 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2년 후, 그 예루살렘 도착한 지 2년 뒤에 성전의 기초를 세웁니다. 성전이 다 무너졌잖아. 그런데 2년 후에 성전의 기초를 세우고 얼마나 기뻤던지, 그 기쁜 마음으로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재건하자. 왜? 기초 바닥 공사는 했으니까. 기초 공사는 끝났어. 이제 성전을 건축하다가 막 재건하려고 하는데 예기치 못한 대적들의 이 조직적인 반대로 16년 동안 이 건축이 중단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기쁜 마음 가지고 왔잖아요. 와, 드디어 성전이 세워지는구나. 야, 교회가 세워지는구나. 그런데 대적하는 자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조직적으로. 유다 백성들은요, 낙심합니다. 그리고 추진력을 잃어버려요. 왜? 너무 방해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정착해야 되니까 뭐 할까요? 성전 건축은 중단하고 자기 집을 건축하는 일에 열을 올립니다. 일단 내 집부터 세우자. 내 집부터. 그리고 먹고 사는 일에 마음을 쏟기 시작합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처음에 목적을 뭐 했어요? 상실한 거예요. 목적을 상실한 시대. 여러분, 주양한 교회와 주님이 꿈꾸신 것 통합한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1번, 장용석 목사가 이 교회를 먹으려고. 2번, 주양한 교회 성도들을 쫓아내려고. 3번, 교회를 통합함으로 이 지역을 살리려고. 뭐예요? 1번이지. 장용석 목사가 먹으려고. 그걸 몰랐어요? 비밀입니다, 여러분. 밖에 사람들 절대 못 듣도록. 목적이 뭡니까? 죽어가는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무너진 예배를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목적이잖아요. 무너진 교회, 무너진 예배를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 통합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자들의 조직적인 방해와 시비와 거짓 선동으로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다 보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멀어지고, 교회들이 이렇게 또 거리가 멀어졌어. 그리고 위협을 견디지 못해서 떠나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성전 재건의 기쁨은 사라졌습니다. 처음 목적을 상실한 채 뭐하고 있어요? 자기 집만 세우고 먹고 사는 일에만 마음을 쏟는 사람들이 생기더라. 이게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비슷하죠? 뭔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그런 유다 백성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안타까워서 눈물 흘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BC 520년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학개서 1장 4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너희들 뭐하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1장 3절에 그러므로 너는 백성들에게 알려라. 시작.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도 너에게로 돌아간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아멘.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 집만 꾸미고 있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적대자들의 반대와 방해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목적을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쫄지 마시고 큰 산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쫄지 말자. 옆에 사람 보고 쫄지 말자. 쫄지 마세요, 여러분. 쫄지 마세요. 여러분, 라면도 맛있게 끓였는데 쫄아보세요. 짜서 먹을 수가 없어요. 쫄지 마세요. 김치찌개 끓였는데 쫄아버렸어. 먹을 수 있어요? 옆에 사람 보고 쫄지 마. 쫄지 마. 한마디 해주세요. 또 앞뒤로 쫄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면 쫄아있는 스룹바벨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가 내게 이렇게 말씀해 주었다. 다 같이 시작. 이것은 주님께서 스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일 뿐이다. 그가 머릿돌을 떠서 내올 때에 사람들은 그 돌을 보고서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고 외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권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큰 산은 평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완성케 하실 것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평지가 될 것이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믿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주님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믿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주님 앞에서 평지가 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큰 산아 내가 두려워 말라. 평지가 될 것이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믿음 앞에서 평지가 될 거예요. 평지가 되리라. 주님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내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무엇이냐? 내가 믿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주님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내가 믿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내가 믿음 앞에서 우리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반드시 평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새벽에 나누고 있는 매일 성경 큐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용기를 얻습니다. 스룹바벨이. 그래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자 또 대적자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절대 응원해 주지 않아요.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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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은혜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굉장히 축복하고 기도해 주지 않아요. 짜증내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을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요? 마귀 새끼가. 어떤 새끼가? 그 새끼가 말이에요. 그 새끼가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거예요. 쓰러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은요, 성전 재건하라라는 조서를 왕이 씁니다. 야, 다시 성전을 재건해.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이런 판결이 빨리 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역전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역전됩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은요, BC 516년에 드디어 성전을 봉헌합니다. 그런데 성전 봉헌이 끝이 아니었어요. 보세요, 여러분, 교회 건축물, 이 건물을 여러분 건축했다면 끝입니까? 끝이 아니에요. 10년 전에 이 건물을 세웠다라고 말해요. 건물로 세웠으면 그걸로 끝입니까? 여러분, 이 건물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영혼입니다. 건물을 세우지 말고 영혼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제2 성전인 이 스룹바벨 성전은요, 건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는 드려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예배 감흥이 없는 거예요. 의식은 있는데 제사는 지는데 예배에 감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성전은요, 그저 건축물이지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부흥은 화려하고 거대진 건축물이 아닙니다. 부흥은요, 말씀이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부흥인 것이지, 건축물을 수백억을 들여서 지었다, 그건 건축물이라는 겁니다. 돌덩어리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이 돌덩어리에 관심 없다고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러려면 말씀 회복부터 일어나야 돼요. 뭐부터 일어나라고요? 말씀 회복,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제2의 종교 개혁을 일으켜야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1차 귀환이 있은 지 80년 후, 몇 년 뒤에요? 80년 뒤에 BC 458년에 아닥사스도하는군요, 제사장이면서 율법학자였던 에스라를 1500명이 넘는 이 유다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에스라는요,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이 무너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재건하고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이 됩니다. 에스라가. 여러분, 우리 함께 애씁시다. 에스라. 뭐라고요? 영적 부흥을 위하여 에스라. 그래서 에스라예요, 에스라. 함께 애씁시다. 영적 부흥. 영적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건물을 건축하는 게 아니라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에스라 10장 1절 말씀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며 죄를 자백하자.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사람도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많은 무리가 에스라 주변에 모여서 큰 소리로 슬피. 아멘. 여러분, 이 에스라의 눈물의 기도와 통곡의 기도가 다시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개인적인 죄, 민족적인 죄, 이 교회 공동체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 엘람의 자손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말했다. 시작.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 땅의 백성에게서 이방 여자를 데려와서 아내로 삼음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의 아멘. 여러분, 아직도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 집에, 여러분의 집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단하면 희망이 보이는 겁니다. 회개하면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회복되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 보세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자, 이 에스라의 2차 귀환, 1차 귀환이 있었죠. 고레스를 통하여 2차 귀환이 있은 지 13년이 또 흐릅니다. 13년 후에 BC 445년에 왕은요, 술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 그 왕의 술 관원장이었던 이 느헤미야는요, 성전이 건축되었고 예배도 회복되었는데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있고 성문이 다 불탔다는 소식을 유다로부터 왔던 그 사람들로부터 그 이야기를 전해 듣자 애통하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분명히 성전도 건축이 되었어.
그리고 예배도 회복이 되었어. 그런데 여전히 성벽은 불타, 문도 불타버리고 성벽이 다 무너져 있는 겁니다. 그 상태로 그냥 예루살렘 도성, 여러분 그 무너진 하나님의 도성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근심이 되고 슬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눈물로 회개합니다. 이게 느헤미야예요. 누구라고요? 느헤미가 아니라 느헤미야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느헤미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도성을 보니까 아니 성벽이 다 무너졌어. 그 성문이 다 불타버렸어. 그게 근심이 돼. 눈물이 돼. 여러분의 근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 눈물을 흘리십니까? 인생의 고난 때문에 여러분 눈물을 흘리십니까? 아니면 무너진 교회를 생각하고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의 영혼을 생각하면 여러분 눈물을 흘리십니까? 여러분의 눈물이 그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은요 영혼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고 성전을 타락한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화려한 유월절 제사는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그 성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던 바울은요, 바울의 고통은 육신의 고통보다도 이 고통은 고통이 아니야. 그냥 연약한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넘어지고 쓰러진 그 영혼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염려하는 그 염려가 그에게는 고통이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말씀 보면 그 밖의 것은 다 제껴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그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막 눌림을 받고 있습니까? 교회가 일어서야 되는데,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그 마음이 있냐고요? 애탐이 있냐고요? 그냥 교회 주일 예배 끝나고 집에 가버리면 그냥 일주일 동안 교회하고 전혀 상관없이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관심 없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바울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오셔서 그 예루살렘 화려한 그 예루살렘 도성을 보시고 뭐 하십니까? 우시더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눈물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그 도성을 바라보면 눈물을 흘리시는데,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자들을 십자가에 매달리신 다음에 예수께서 그 여자들을 돌아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하여?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어디에 눈물을 흘려야 되니? 내가 십자가 고통당하는 거 그거 보고 울지 마. 아이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네. 얼마나 아프실까. 그거 보고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대신하여 울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타락하고 죄악의 길로 가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 그 자녀들을 생각할 때 눈물을 흘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에서 이 왕의 관료로서 안주하고 또 권력과 부와 명예를 누리면서 살 수도 있었을 텐데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어요. 굳이 거기 갈 이유 없잖아요. 내가 여기서 잘 살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힘든 한국 땅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은요 그의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으로 아닥사스다 왕을 감동케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임시 총독으로 그 느헤미야를 파견하는 거예요. 이렇게 3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자, 1차, 2차, 3차, 1차 다니엘, 2차 에스라, 3차 느헤미야. 자, 그래서 성벽 재건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드디어 무너진 성벽을 재건을 시작하는데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성벽 재건을 또 방해합니다. 여러분 어딜 가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산발락이 이 느헤미야를 보고 막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막 빈정거리면서 욕하는 사람이, 거드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바로 도비아예요. 막 같이 막 거드는 거야 막 도비아.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느헤미야가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막 화를 내면서 함께 예루살렘 카페에 모여서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협박 편지를 보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약간 각색된 것 같죠?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는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랍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은 잘 되어가고 있는 군데군데 무너진 벽을 다시 잇기 시작하였다는 소식을 듣고서 몹시 화를 내면서 한꺼번에 예루살렘 카페로 올라와서 성물치기를 함께 모여하였다.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 이 사람 저 사람 다 불러들이는 거예요. 어디로? 카페로. 모여라 회의하자. 그래서 뭐 하려는 거예요?
혼란에 빠뜨리려고. 누구를? 여러분들을,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려고. 저희가 이 얘기 아니죠? 성경이 이 얘기를 지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뭐 해야 돼요? 뭉쳐라. 뭐라고요? 똘똘 뭉쳐라. 똘똘.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눈이 내릴 거예요. 자, 이런 눈송이 얼마나 예쁩니까? 그죠? 얼마나 예뻐요. 저는 어렸을 때 이거 눈 많이 땀 먹었거든요. 그 눈 작은 거예요. 손바닥 눈 순간 뭐합니까? 녹아버립니다. 그런데 이 조그마한 예쁘고 작은 이 눈송이 하나가 뭉쳐지고 꽉 뭉쳐지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돼요? 에? 그렇죠. 거기다 우리는 돌 하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똘똘 뭉치세요. 뭘 넣자고요? 돌을 넣어. 그리고 뭐 하자고? 던지자. 아무것도, 우리 하나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힘없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똘똘 뭉치면 강력해집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칼과 창과 활로 백성들을 무장시킵니다. 그냥 당하지 않아요. 자, 13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그래서 나는 백성 가운데서 얼마를 가문별로 창과 창 무장시켜서 성벽 뒤 낮은 빈터에 배치하여. 아멘.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과 창과 무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 올 때 집에 있는 칼을 다 들고 오세요. 무장해 오세요. 그들의 계략과 거짓 속임수로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고 또 무너뜨리는 그들의 개수작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고 무기를 들고 여러분 임무를 완수하시를 축복합니다. 이게 느헤미야가 했던 전략이었습니다. 왜 당하느냐 이거예요. 당하지 말고 그들의 전략적으로 나오느냐? 우리도 강하게 나오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백성들에게는요 느헤미야는요 믿음의 말로 격려합니다. 자, 뭐라고 격려냐?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에 백성들을 격려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고 형제 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싸워라. 아멘. 함께했던 유다 백성들까지도요 그들에게 현혹돼가지고 처음에는 찬성했다가 성벽을 제거하는 걸 찬성했다가 거기로 혼란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쪽 사람들은 막 쏙쏙 넘어와 있어 넘어 이렇게 이 앞에 분이 있어요. 나중에 성경 읽어보세요. 진짜 그렇게 써 있어요. 함께 했던 사람이 어느새 그들의 말에 현혹돼가지고 가가지고 에이 거기 가다 마죠. 우리 편에서 그래서 막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뭐라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위대하신 주님을 기억하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반드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음모를 헛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교회로 돌아와서 각자 하던 일들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교회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요? 교회로 모여야죠. 15절 말씀에 드디어 우리의 원수들은 자기들의 음모가 우리에게 새나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음모를 뭐하게 하셨어요? 헛되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모두 성벽으로 돌아와서 저마다 하는 일을 계속하였다. 떠나간 자들이 있습니까? 돌아와야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할 일 많아요.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일할 지역이 넓습니다. 여러분 민족을 깨우고 세계 열방을 깨워야 됩니다. 우리는요 주양한 주님이 꿈꾸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날들이 지금 있었던 수많은 날들이 훗날 간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으면 우리는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소망하시길 축복합니다. 19절 말씀이에요.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에 백성들에게 지시하기를. 다 같이 시작. 하여 할 일이 많은 데다가 일할 지역이 넓음으로 우리는 성벽을 따라서 서로 멀리 있더라. 아멘. 할 일도 많고 일터도 넓어졌어.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계 열방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함께 일어서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 어느 도시에 살고 있든지 뭐가 들리면 나팔 소리가 들리면 나팔 소리가 들리면 소리나는 그곳으로 모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뭐하면?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하다 말고도 일을 중단하고 뭐 하라고요? 모여라! 다 같이 한 번만 더 불러줘요. 우리 오세천 제사장이 이렇게 부른 거예요. 자, 뭐 합니까? 모여라!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이게 오늘 20절 말씀이에요.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디에서든지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모여와서 우리와 합사하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싸워. 아멘.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무너진 교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갖은 방해와 유업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성벽 재건 시작한 지 52일 만에, 며칠 만에?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날이 속히 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아무리 방해해도 하나님의 일은 진행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우리는 주양한 주님이 꿈꾸신 교회입니다. 넘어지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 몰라 헤매이고 있을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하나님께 속한 것,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이 세상,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라.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리.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속한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어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으나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바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시 그 예수님께 손을 들고 찬양하라. 손을 들고 찬양. 속한 것 아니리.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이 세상,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방황하지 마세요. 머뭇거리지 마세요. 공중의 원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지지 마세요. 주를 찬양하라. 주를 다 하나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싸워주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찬양하세요. 그 주님을 바라보세요.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우리를 도울 자가 없어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어 보이는 분 바로 하나님이 계시죠.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주를 찬양하라.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주를 찬양하라.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간절하게 말씀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편이 되어 싸워주실 하나님, 그
그 하나님 편에 서서 함께 전진하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과 성문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고다미리.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나의 간고. 전쟁은 하나님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세요. 주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주를 손을 들어, 손을 들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다시 한번 주님께 승리해 드릴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고다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이 땅의 시절 지날 때에, 이 땅의 시절 지날 때, 여러분을 지신 그 주님의 뜻대로 날 지으신 주님 뜻.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여러분 두 손 높이 들고, 이 땅의 시절 지날 때, 이 땅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럼 우리 가슴에 두 손 얹고, 때론 연약해져도 내가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가소.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가소서. 때론 연약해졌습니다 주님. 때론 연약해져도, 아무리 세상 험한 파도가 우리에게 몰려와도 낙심하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을 끊겠습니다. 연약해져도 방황을 세상 낙심 않게 하소서. 이 땅의 시절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주님 뜻대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그렇게 살기. 이 땅의 시절 지날 때, 이 땅에. 자, 옆에 사람 손을 잡아주세요. 널 지으신 주님 뜻대로 축복해주세요. 옆 사람을. 널 지으신 주님 뜻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 하나님 예배하는 삶,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 하나님 예배하는 삶,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기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게 도와 주옵소서. 성벽을 다시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적자들은 예수를 몰라갈지어다, 따라갈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다시 우리 편에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며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